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 현실은 꿈쩍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청년으로 예를 들면 내가 수십 통의 이력서를 내고도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 책상 앞에 멍하니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도 마음 졸이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뒤척이는 환자와 가족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로 따지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달려왔는데 그렇게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식어가는 특별히 목회자들과 봉사자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한 때에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기다림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젠가 이렇게 축복을 주실 거야,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기다리는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그것을 도와서 이루려고 하는가. 아브라함과 사레의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부족한 모습도 계속 보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해 주시는 그러한 작업들을 보고 있죠. 이 언약의 기다림 속에 아브라함과 사레도 지금 그 길목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정작 시간이 10년이 훨씬 지나도 아내 사레에게는 어떠한 몸의 반응이 없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켠에는 이러한 속삭임이 커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기는 할 텐데 내 생각에 이 방법이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내 생각엔 계속해서 이러한 생각이 사라에게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은요, 그 갈림길에서 인간이 주어가 되어 있을 때 어떤 파장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1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서도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숨김없이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더딘 듯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시간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려는 태도를 벗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자, 사레가 참으로 많이 참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내 씨가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만 들은 게 아니라 사레도 이제 계속해서 건너서 들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브라함도 좋아했을 거지만 그 누구보다 좋아했을 사람은 아마 사레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몸으로 잉태를 해야 하고 또 그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이 아내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아픔이었기 때문이죠. 사레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레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희망은 뭐로 바뀝니까? 희망 고문이 되어가고 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나타나 주시는데 몸은 도저히 반응이 없고 오히려 나이는 들어 더욱더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참다가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게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약속이 불가능해 보일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또 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긴 이루시는데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게 1절에 나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라고 하죠. 여기서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 주어가 누구였냐면요. 이 창세기를 쭉 보면 또 아브라함과의 이 관계에서 주어는 항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니면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6장 초반에 성경책 보신 분들 쭉 보시면은 계속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사레가 이렇게 사레가 주어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레가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제안하냐면 자기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안하는 사레의 그 마음속에 어떠한 확신이 들어 있습니까? 자, 2절의 첫 번째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레에게는 지금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확신의 단정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긴 하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보, 가만히 있지만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 봅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우리가 내 생각에 이렇게 합시다. 하갈과 동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항상 보면요, 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올 때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주어로 등장하시면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히려 주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오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더 좋아할 거야.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나를 더 크게 쓰실 거야. 이러한 생각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 생각, 내 계획에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하게 붙인 적 있지 않으세요? 성도들과 어떤 이야기, 회의를 하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내 생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린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야. 이렇게 쉽사리 하나님의 이름을 내 생각과 계획에 끌어맞추는 경우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바로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사례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까 내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십시오. 내 여종에게. 여러분, 여종입니다. 여종. 단순히 이 여종이라는 개념은 당시에는 하나의 이 물건, 어떤 재산에 포함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당시 여자로 보이지 않았던, 당연히 사레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는데 오히려 사레가 먼저 그것을 제안했던 것이죠.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고 있죠. 자, 누가 자녀를 얻습니까? 이 일을 경과로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사레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죠. 당시의 풍습이 뭐였냐면요,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지 않겠습니까? 당시 풍습에 이 여종이 이 남편과 함께 합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가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여종의 소유가 아니라
여주인의 소유가 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팔랑팔랑 하더니 사라의 말을 들어버리고 말죠.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싸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사실 사례와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15장 2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당시에 이 또 풍습을 얘기하면, 당시에는 주인이 자녀가 없으면은 그 종 가운데 믿을 만한 종을 이제 양자로 드리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상속자로 세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시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에는 또 내가 말씀과 언약의 주어가 되어서 등장한 것이죠.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끌어다 와서 내가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어지는 4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상속자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을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순한 의도로 다가가서 물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물으신 그 물음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해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이제 사례가 한 말씀 거드니까, 그냥 동침해서 하갈과 애를 낳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과 사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였으니까 나는 빠져도 되겠다,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도 되겠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말씀하신 걸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갑다 하면서 그대로 따랐던 것이죠. 이렇게 낳게 된 아들이 이제 이스마엘, 이 뒤에 보시면 이스마엘인데, 이에 대해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레입니다 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대조되게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하죠. 즉 육체로 따라 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그들의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더 직역하면 죄를 지어서 낳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16장 4절로 와서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한 선택, 내 생각이 주어가 돼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결국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그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그랬더니 곧장 시련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니까 곧장 시련이 닥칩니다. 하갈이 이제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 드디어 내가 상속자를 품었구나, 결국에 자기 아들 일도 아니고 사례의 소유물이 될 건데도 불구하고 하갈은 내가 상속자를 품었다 하는 마음으로 곧장 자기의 주인인 사례를 멸시한 겁니다. 근데 뭐 종이 주인을 멸시해봤자 얼마나 멸시했겠어요? 실제로 뭐 때리고 핍박을 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아마 무시하고 은근하게 이렇게 비꼬거나 무시했겠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지금 아브람과 사레가 선택한 이 결과, 이 문제가, 사레가 고통받고 있는 이 문제가 누구에게 있었는가를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사레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더 뒤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레가 자기 종에게 예기치 못한 무시를 당하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사례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모습을 보면서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떠오릅니다. 아담과 하와, 처음에 하와도 이제 아브라함을 먼저 꼬셨죠. 아브라함도 그 말을 듣고 노 하지 않고, 사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바꿔 해석해서 이거 먹어도 죽을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남편에게 꼬셨죠. 사례도 아브라함에게 와서 동일하게 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자 남편이었던 아담과 아브라함은 똑같이 그 말씀에 넘어가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만약에 이 방법, 사례가 이제 아브라함에 관해서 하갈과 동침하여 그 씨를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었다면 아마 사례는 그것을 참고 견뎌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애초에 그 언약의 본질을 흔드는 그러한 자기 생각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사례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어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아브라함 역시도 이 사례가 좀 부족했으면 자기가 그 믿음을 보여야 하는데 아브라함 역시도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면서 결국 아내에게 왜 나에게 탓하는 거야? 당신 좋을 대로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례는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학대했고 그 학대에 지친 하갈은 도망하고 말죠. 자, 지금 아브라함의 그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여종이었던 하갈은 내어 쫓았고 그 하갈이 누구였습니까? 사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타겟책으로 제안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쫓아내게 되었죠. 그리고 아브람과 사례는 이미 두 사람이 갈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이 상처를 받았죠. 사례 그리고 하갈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께 말씀하여 답을 얻었다면 어울리지 않았던 그 오지 않아도 되었을 그 겪지 않아도 될 삶의 소용돌이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고 때로는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져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썼을 때 우리가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진 경험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내가 읽고 묵상하는데도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할 때에 우리가 결코 사례처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전까지 그 오늘 16장을 이끌어가는 주어가 누구라고 했어요? 사례라고 했죠. 실제로 사례가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7절부터 누가 등장합니까? 그 성경책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7절에 등장하죠. 그리고 쭉 보시면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 주어는 여호와의 사자로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망가져 있는 아브람과 사례의 이 가정, 그 상황,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망가져 있는 우리의 상황을 바로잡으시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지금 아브람과 사레가 겪고 있는 문제를, 그리고 하갈이 겪고 있는 아픔을 해결하려 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기대하고 봤는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해요. 너를 학대하는 그 여종의, 이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기쁘긴 한데, 너무 기쁜데 그분의 말씀이 나를 학대하던 여주인 이 사례에게 돌아가라뇨. 여러분,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상황과 너무나도 맞지 않아서 거부 반응이 일어날 때가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은근히 원망하는 마음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약자를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시 하갈의 그 상황에서 하갈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갈이 집을 나왔다라는 것은요, 종의 신분으로 밖에 나왔어요. 그리고 태중에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한 상황이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디도 속할 수 없는, 또 이스라엘이 아니죠, 당시 그 풍습에서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지 당장 걱정해야 하는 신세였어요. 유일한 길은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용서를 구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끄시는가? 바로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의 사자가 주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하시죠. 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자기가 주어가 되어서 내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 씨를 번성하여 라고 얘기해야겠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가 주어가 되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죠.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가? 이러한 물음표를 잠깐만 가지고 계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조금 있다가 밝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명확합니다. 돌아가서 그 여주인 사레에게 돌아가서 학대를 다시 마주해라,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내한다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너가 마주해라 라는 겁니다. 그 인내의 시간이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크신 은혜, 내 씨를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이가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나 약속의 계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의 말씀으로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이 출생하게 된 경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그 고통받는 하갈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셀 수 없게 하리라 약속하셨고 내 고통을 들었다라는 의미로 이스마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언약에 있어서 아브람과 사레의 고통과 신음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신음소리도 함께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의 그 소리를 결코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시마다 때마다 자기 백성들이 울부짖고 어려워할 때마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훗날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민족이 또 이 애굽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여서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던 것, 이스라엘이 나올 수 있었던,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단 하나예요. 모세가 잘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어야지 결단해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힘겨운 일을 마주할 때 해야 할 일을 내 생각대로, 내가 말씀에 주격이 되어서 내 스스로 행동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 특별히 자녀의 신음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딱 하나예요. 제발 그냥 나에게 외쳐, 나에게 말을 해.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끝나는 건가?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그 상태에서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끝내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할 일은 끝나게 됩니다. 그 아직 끝나지 아니한 우리의 일을 누가 끝내셔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13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그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 다시 말씀 보시면 여호와 내가 그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하나님의 사자인데 내가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내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가 주어가 되어 하나님처럼 얘기하고 지금 이 하갈 역시 이분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통적으로 이 여호와의 사자를 구약에 현현하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유력한 해석입니다. 이것을 이제 언약적인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으로 이해해 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갈에게 찾아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또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살펴보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도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도 다윗도 고백하죠. 주님이 어떤 분이셔요? 나를 살펴보셨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늘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만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나의 신음에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갈에게 먼저 드러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참 조심스러운 해석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셔야 하는 분이 그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먼저 내려오셨죠. 여호와의 사자도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하갈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하갈이 돌아가는 자리는 분명 살해의 핍박이 있었을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바꿔서 이해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는 날이었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그 아픔을 아셨기에 그곳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이 잔을 옮겨달라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순히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죠. 여러분, 하갈이 도망쳤을 때 하갈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고 계셨던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었을 때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응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견디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희생을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고통만 아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의 아픔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왜 아십니까? 아니, 더 과장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겪은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우리의 죄까지도 모두 다 짊어지시는 그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그 모든 고통도 아시는 분이 나를 항상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살피고 아시는 분이라면 내가 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그분께 내어놓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살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남을 통해 이러한 위로를 얻었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그 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릅니다. 부엘라 헤로이가 무슨 뜻이냐면 살아계신 이가 나를 보시는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주인에게 버림받았지만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나를 만지고 계셨고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곳, 그곳이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만나심을 통해 그녀를 위로하셨고 더 나아가 그녀를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돌려보내심으로써 그 사실을 증언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항상 살피고 있다.
내가 너에게 항상 귀 기울이고 있다. 너는 비록 내 언약을 믿지 못해서 너의 생각대로 내 말씀을 이루려고 했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가 그랬어도 내가 너를 항상 살피고 있다.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든 나를 항상 살피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인간적인 꾀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 빠질 일이 없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가정에, 내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계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를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언약의 주권자가 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곧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종종 그 결과가 더디게 느껴지고 더디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의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는 포장으로 인간적인 지름길을 택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선택도 그러했죠. 그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너무나도 길어지니까 스스로 그 말씀을 어떻게든 이루고자 했던 그 마음이 앞섰던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겐 서로를 향한 비난이 있었고 또 상처를 주었으며 도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뀐 지점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주어가 되어주셨을 때입니다. 사례가 주어였을 때는 혼란과 오해가 가득했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주어로 등장하자 살피심과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여러분 문장을 보면 주어에 따라 그 문장이 바뀌고 의미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어, 우리가 붙드는 그 말씀의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우리 삶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내 계획이,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앞서면 우리의 문장과 우리의 삶은 늘 불완전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실 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의 은혜가 우리 삶에 반드시 넘치게 될 겁니다. 혹시 지금 사례처럼 오래 기다리다가 마음이 기우신 분이 계십니까?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의심한 자, 약속을 의심해서 자기 뜻대로 행한 자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흔들리는 자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다시 주어가 되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과 일터, 교회의 자리에 부엘라 헤로이의 고백이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묻고 다시 하나님을 기다리며 다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의 언약을 오늘 이 순간부터 함께 누리며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